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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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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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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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해 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어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주일학교와 학생회 그리고 청년의 기관들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 영혼들이 더욱더 많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예배를 준비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8분의 장로님들에게와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권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돕는 충성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이어져서 주님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학생회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입술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끝절인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뜨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앞부분에 항상 말씀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했죠. 내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 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주읍교회를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주읍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셨다.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주셨다. 온전한 성도는 섬김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롭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삶, 어떤 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옛사람과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첫째, 심령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원받은 새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이 마음, 심령이 변화되면 가치와 목표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던 가치에서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삶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요.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변화가, 생활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할 때 그것은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만 아는 겁니다. 내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심령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은 육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간증할 수 있는가? 변화된 내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령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면의 변화는 먼저 내가 알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나는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쫓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변화된 삶의 동반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벗어난 이 기쁨이 그냥 내 자신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은, 이 변화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용되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변화를 옛 사람과의 몇 가지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버려야 할 것, 옛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주님이 진리고 사탄이 거짓이에요. 사탄을 따르던 삶, 사탄의 언어, 마귀를 따르던 삶, 마귀의 언어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예수의 언어가 따로 있고 마귀의 언어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동일한 말을 하는데 예수의 언어는 교회를 세우는 언어입니다. 성도를 믿음으로 세우는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는 성도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언어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포장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언어인가? 그 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거짓인가 진리인가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뭐를 버려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또 말씀을 합니다. 분냄과 죄 짓는 것을 버려라. 분을 통해 가지고 나의 분냄을 통해 가지고 나의 화를 발산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느냐? 내 화를 발산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내 스트레스는 풀려질지는 모르지만 그 풀려진 스트레스를 가지고 주변의 성도를 그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가지고 주변의 성도와 모임인 교회를 세워질 것 같으냐? 분냄과 죄를 버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취하는 것입니다. 착취에 내가 상대방을 착취하는데 상대방이 세워지겠어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 이런 것들을 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 말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인가? 온전한 성도가 뭐라고 했어요? 섬김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그게 온전한 성도예요. 나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내 생활에 결함이 없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아니고, 온전한 성도라는 것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은혜 안에서 은혜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게 온전한 성도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결함이 있고 없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교회에서 온전한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는 성도를 믿음의 반석으로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김으로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을 버려라. 여러분, 말에 더럽고 깨끗함이 있습니까? 말에 더럽고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말을 버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더러운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떠드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떠드는 것, 31절에 나오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안 좋은 소문에 나팔수가 되는 것, 그게 떠드는 말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나팔수가 되는 것. 자기가 확인하지도 않고 야, 아무개 집사가 어떻단다야 어떻단다야.
그러면서 그거를 그 성도의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팔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것. 이 말을 퍼뜨림으로 통해서 그 성도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실족하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 이 말을 통해서 내 옆에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이 말을 통해서 내 옆에 성도가 믿음이 꼬꾸라지게 되면 그게 떠드는 말이 되고 비방하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를 버려라. 그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측면에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을 기준으로 해서 25절, 26절과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의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마귀가 틈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내 어떤 언어와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뿔 달리고 머리에 뿔 달리고 나오는 그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앞에 거짓과 분노와 화냄과 죄짓는 것과 더러운 말,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비방하는 말, 안 좋은 말에 나팔수가 되어 떠드는 말을 하면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틈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허물어져요. 교회가 허물어진다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허물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교회가 허물어진다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가 변화의 핵심이 아닙니다. 변화의 핵심은 내 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데 나아가는가, 그게 새 사람으로의 삶의 변화됨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고 내 안에는 천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천국이 되었는데 나로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그 변화는 아직도 미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은 내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 성도를 세우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변화로 통해서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은혜의 반석 위에 세우는데 나아가는 것, 그게 내 변화의, 신앙생활의 변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마귀가 틈타. 여러분, 나의 생활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는데 이 신앙생활이 쓰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세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내 신앙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보라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한 6, 7가지를 말했지요. 그 다음에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취해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할 것과 함께 반대로 나타나는 거지요. 대안적인 행동입니다. 참말을 하라, 예수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각각 그 성도와 함께. 내 혼자서 참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웃 성도와 함께 거짓을 버리고 이웃 성도와 함께 참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옆에 사람과 함께 손잡고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성도와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의 언어를 사용하라. 성도를 세우는 언어, 은혜를 끼치는 언어. 뒤에도 말하잖아요. 은혜를 끼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를 끼치는 언어, 성도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언어를 내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예수의 언어, 예수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을 버리고 취해야 할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제하라. 도둑질은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남이 일해놨는 것을 훔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의 삶은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네 일을 해라. 네 힘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구제의 일을 하라. 물론 이 구제가 대사회적인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구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지금은 저 전라도에 세계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일을 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영향으로서도 그 교회가 그런 사회적인 선한 일들을 하는데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구제를 하라라는 것은 성도가, 교회를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성도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구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취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교회는 옆에 성도 보기만 봐도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집사님 보기만 봐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런 교회, 그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것. 그런데 그 은혜를 끼치는 많은 영역에 은혜를 끼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덕스러운 말. 그렇게 말하잖아요.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덕을 세우는데 덕스러운 말로 성도에게 이 말이 은혜되는가? 그 은혜가 성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말로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허물어뜨리는 말은 발설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해야 할 것은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를 대할 때에 친절함으로 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싸가 왜 저러노? 그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서의 삶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취해야 할 삶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도덕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새 사람을 입어서 내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취해야 할 삶의 영역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런 취해야 할 삶의 영역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함으로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 내가 더러운 말, 거짓의 말을 안 해요. 도둑질도 안 해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해요. 예? 긍휼히 여겨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해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새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감으로 저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도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의 마지막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마지막에 32절의 말씀에 보면 용서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가 안 되면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희생을 치렀는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모든 아픔들을 다 감당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셨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런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허물이나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허물과 죄를 용서로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라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가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고 의의 말을 하고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고 함께 성령에 끌려 민감하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라. 그게 새로운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으로 통해서 새 사람의 삶,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변화가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아니라 나의 새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가고 내 새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새 사람 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되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성도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는 새 사람의 삶으로 주님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삶을 통하여 성도를 은혜롭게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